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안식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많은 도움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더 깨닫고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끝나고 이후의 활동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청년 또 2030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인도도 직접 하고 방송실도 맡고 기도도 하고 모든 순서를 이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쟁이 그러하죠. 땅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조금 더 이득을 취하려고 이 싸우는 그러한 일들은 유사일에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질병, 사람이 천수를 누리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병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병이 생기고 또 그 병을 정복하고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도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복되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가 만연한 상황, 이 전염병이 만연한 상황 가운데서 역사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전에도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이 세상에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패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패스트. 예. 흑사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패스트, 그 질병이 전 유럽에 발병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질병이 1347년에 처음 발병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사망을 했대요. 이 숫자로 따지자면은 최소 2,500만 명에서 6천만 명, 엄청나죠? 그 시절 오늘날처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6천만 명까지 사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명 중에 1명은 죽은 거예요. 단순 계산을 하자면은 한 가정에서 1명 내지 2명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어제 나랑 같이 식사를 했던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이 다음날 일어났더니 주검이 된 거예요. 이처럼 두려운 일 앞에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나쁜 공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곳곳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다도 불을 지르고 상점을 태우기도 하고 이성을 잃은 행동을 했습니다. 또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이 질병이 고양이, 개, 심지어 유대인에게서 왔다고 그렇게 믿고 어떻게 했냐면 고양이를 죽이고 개를 죽이고 심지어는 유대인까지 죽였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상당수의 유럽인들은 그때 누구를 믿었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이 질병이 발병했을 때? 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직자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나아가서 절박하게 묻죠.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질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묻지만 이 성직자들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들도 처음 접해보는 이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그 질병의 원인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이것은 신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원했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흑사병은 중세 시대의 이 교회의 그 권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성직자는 이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이고 또 의사이고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과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질병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 사제도 나랑 똑같이 두려워 떨고 있네. 또 보니까 이 수도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 동네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직자들이 모여있는 이 수도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해요.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럼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성직자도 저렇게 죽어 나가는데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중세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세 교회에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게 아마 독일말로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하면은 뒤에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예,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면죄부 판매위원장이었던 테첼 신부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테스트는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러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면죄를 받아야 살 수 있다. 면죄 받는 방법은 바로 제가 금방 보여드린 그 면죄부.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야지만 당신이 면죄 받을 수 있고 또 먼저 죽은 당신의 형제가 죄를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걸 팔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비싼 값을 치르게 하고 그들에게 이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직자들이 기도를 해줘요. 패스트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 나아가서 기도를 해줘요. 필요한 일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대가를 바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기도를 해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달라? 돈을 달라. 재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종교가 그저 수익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 사람이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 자리에는 돈에 눈이 먼 사람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이 종교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뭐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나? 그냥 이 땅에서 즐기다가 한평생 즐기다가 살면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시대 정신이 잘 드러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데카메론.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이 책에는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이 책에는 오로지 이 성과 쾌락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쾌락을 한껏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신앙인들이 다 읽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처럼 어두운 시대였지만 정말 세상이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패스트가 만연하기 몇 년 전에 태어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한 인물,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황을 무비판적으로 따랐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황이 하는 말과 행동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그가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던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어요. 교황, 사제, 또 이 성인, 가톨릭에서 이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성인, 면죄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었었거든요. 이 라틴어는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언어이기 때문에 고등 학문을 배운 그런 사람들만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로 이야기하면은 성직자 계급에서만 거의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평민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말, 또 사제가 하는 말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구나 생각을 해서 위클리프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국말로, 영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죽을 노력을 다해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굳게 선 이 한 사람 위클리프로 인해서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이제 생각이 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황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니구나. 저 사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비추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프가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 그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을 때 정말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게까지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스트 시대에
위클리프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의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에레미야가 어떤 시기에 선지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요. 유다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우리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8절,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다. 그 에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 제사장들이 말씀은 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해요. 마치 면죄부를 팔았던 그 신부처럼 성경은 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가 에레미야의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그러했다면 그럼 백성들은 어땠을까?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생수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에 자신들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둔 채 이 땅의 것을 탐닉하며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놓아버린 삶, 그렇게 되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패스트 시대에 데카메론, 쓰여진 데카메론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쾌락 중심의 삶. 내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책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이 유다의 삶이 된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 기별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유다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어요. 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이 처음에 몇 명이었죠? 의인 몇 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50명.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불안한 마음에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게 돼요. 이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한 명만 있어도, 이 유다 땅에 단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다에 머물렀던 사람들,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찾아야 할 때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며 찬양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폈지만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진리의 선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한 구절을 펴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펴고 나서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유다가 공격을 받고 멸망당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울 수 있어요. 패스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질병 앞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그 데카메론의 그 내용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쾌락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위클리프가 등장합니다. 말씀에 굳게 선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 시대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똑같이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 시대에는 한 사람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이 잡혀가고 왕이 눈이 뽑히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패스트의 시대처럼 지금 전염병이 만연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쾌락 중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즐겁게 누리다가 한평생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2030 세대,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제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길 바라요. 내 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즐길 것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 내가 아침 말씀을 읽지 못하면 아침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하겠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결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곧바로 멸하시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기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내가 말씀에 굳게 서야지 결심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2030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또 부족하오니, 또 그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한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